건강한 마음, 건강한 교회. 여러분, 건강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한 마음, 건강한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 1장에서도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3장에서 사도 바울의 기도는 목자로서, 목회자로서의 사도 바울의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바울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무엇을 주신?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어떤 아버지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저와 여러분도 이름을 주신 분이 계시죠? 엄마, 아빠가 주로 이름을 주셨을 거예요. 또는 할아버지가. 또 어떤 분은 이제 믿음이 없으셨던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름 지어주는 데서 그 이름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목사님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덕이세, 믿음, 소망, 사랑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고 덕산. 저와 동의 없이 촌스럽게 덕산이 뭐예요, 덕산이. 그래도 우리 큰형 은삼이보다는 낫고 양리교회 의형제 4명 있잖아요. 전원일기 그때 유행했잖아요. 전원일기 응삼이 큰형이고 둘째 광산이 그 저 위에 1년 큰형 진산, 제가 막내 덕산이에요. 어렸을 때 일을 갈았잖아요. 이름 때문에 친구들이 놀려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베트남 갔다 와가지고 나의 고향은 베트남인데 베트남 갔더니 킴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고 삼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은 거예요. 제가 둘째 날, 셋째 날 갔던 호텔 이름도 삼자가 들어가지고 삼미 호텔. 베트남에서는 덕삼이라는 이름 좋은 이름인데 저는 해외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이름 안에는 기대가 담겨있잖아요. 너는 이런 사람이 되거라 하는 기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 누구시래요? 하나님 아버지시래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모든 만물들에게 이름을 주시잖아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이 하나님을 대신 이름을 다 지어주잖아요. 그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기대가 들어있어요. 그 하나님의 기대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죠.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 아래 너는 이런 역할을 감당해달라고 기대를 해요. 그 기대를. 그런데 우리가 그 기대대로 못 살 때가 있죠.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됐어요. 사울은 어땠나요? 바울이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세요. 새 마음이라고 하시죠. 그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 가운데 그 이름대로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값, 그 이름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거예요.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리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 쉽게 얘기하면 속마음이겠죠. 속마음을 건강하게 하신다. 아마 내적 치유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내적 치유 공부하신 분들은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있대요? 치료해야 할 아이가 있잖아. 아이. 그 쓴뿌리라고도 하는데 그 쓴뿌리를 치유해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상담학에서는 성인 아이.
몸은 성인이 됐는데 내 안에는 아직도 울고 있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성인 아이가 돼요. 이 성인 아이는 욕구 불만족이에요. 엄마 아빠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았어야 되는데 아까 첫 번째 케이스처럼 매 혼나. 그럼 이 아이는 그 사랑을 계속 찾아요. 그리고 결혼해서도 배우자가 엄마에게, 아빠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런 불안정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애착형보다는 불안정 애착을 가진 사람에게 끌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불안정하면은 애착, 엄마 아빠로 충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을 만나야 이 사람이 포용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을 받아가지고 아내가 또는 남편이 아빠 엄마의 역할을 해가지고 사람을 만드는데 불안정 애착은 불안정 애착이 끌린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불안정 애착은 살기 위해서 뭔가 자기를 외모를 꾸민달지 이 화려하게 뭔가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불안정 애착이 끌려요. 애착은 너무 평범해요. 지금. 그래서 자극적인 맛을 찾게 돼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너무 좋았는데 같이 살아보니까 죽게 된 거야. 우리 엄마 아빠는 똑같아요. 내가 바라는 사랑은 안 주고 나에게 사랑을 다 줘. 그래서 결혼 생활이 불편해져.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할 그 사랑과 그 인정을 남편에게, 아내에게, 혹은 남편이 안 되니까 아들에게, 아내가 안 되니까 딸에게 구하니까 어때요? 결혼 생활이 지옥, 가정이 너무 배고픈데 그 사랑을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성령님께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마음을, 우리의 성인 아이를 건강하게 하신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디 가시죠? 병원 가시죠. 병원에 전문가가 있으니까요. 배가 아프면 어디 가냐고 그러죠. 우리 애들 치과에 배가 아프면 치과 가면 안 됩니다. 내과 가야 돼요. 내과 가야 돼. 이가 아프면 치과 가는 거죠. 몸 바뀌는 대신 외과를 가는 거고. 각각마다 전문가가 있으니까. 마음이 아프면 그럼 어디 가야 될까요? 정신이 아프면 정신과 가는 거죠. 마음이 아프면 보통 상담사를 찾아가기도 하는데, 근데 놀라운 거는 상담사도 자기 속이 시끄러워서 상담을 전공하다가 상담사가 됐다는 사실. 상담사가 상담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상담 받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고, 나도 내 속을 잘 모르는데 내 속을 너무나도 잘 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는 그 성령님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만나면요 다 치료가 돼요. 예전에 우리 양찬현 목사님이 그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린 그 글을 보는데 너무 막 가슴이 아프고 또 감사하더라고요. 힘든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실 때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딱 한마디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그거에 다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너무 감동이다. 너무 아름다운 큰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성령님은요 한마디로 치료해버려요. 그리고 그 효과가요 몇 개월이 가고 1년이 가고 아니 평생이 가요. 여러분, 그런 전문의이신 성령님, 명의이신 성령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17절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까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깨달아 알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너비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 측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사랑을
깨달아야기 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치료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의 뿌리가 내리기 원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고 멀어지는 것은 거절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병이 들잖아요. 그럼 반대가 돼요. 나도 모르게 반대가 돼요. 제가 살이 쪄보니까 알겠어요. 살이 안 쪘을 때는 제가 막 군것질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살이 찌니까요. 조금 피곤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흔히 뭐가 딸린다? 당 딸린다. 당이 땡기더라고요. 이게 병 들었다는 증거예요. 이번에 이 베트남을 가는데 이 베트남 달라스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만났어요. 근데 베트남은 공산권 국가라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대요. 외국인이 외국인에게 전하는 건 괜찮대요. 그런데 베트남 사람에게 전하면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 선교사님은 뭐 없으니까 커피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커피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교회를 건축해주고 현지 목회자들을 신학교 보내고 훈련시켜서 현지 목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한 40, 50여 개 교회를 막 돕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파시는 커피는 너무 비쌌어요. 그래가지고 좀 사오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사오지 못하고 선물 하나 받긴 했어요. 커피가 한 세트에 30만 원, 100만 원. 와우, 살 수가 없어. 근데 정말 맛있긴 하더라고요. 그 사양 고양이 똥으로 만든 커피인데 똥커피라고 유명하잖아요. 아무튼 그 선교사님이 참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럼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베풀고 나누시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여기 보인 나무에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무.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가 이런 건강한 나무, 주렁주렁 열매 맺는 그런 건강한 나무를 원하시겠죠. 병약하고 막 이파리도 다 떨어지고 열매도 맺지 않는 그런 나무를 원하시지 않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나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 눈에는 지금 이 땅 위에 있는 게 보이지만 사실 이 나무가 이렇게 건강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해요? 땅 밑에 뿌리가 중요하죠. 보통 나무가 이렇게 위에 이렇게 있는 만큼 밑에도 똑같이 뿌리가 있다. 고창인가에 가면 기적의 포도나무가 있는데 아시나요? 나무 한 그루에서 몇천 송의 포도가 열려요. 포도 한 그루가 우리 교회보다 더 넓은 면적을 덮고 있어요. 그게 한 그루예요. 근데 이 기적의 포도나무가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물을 안 준대요. 그리고 물을 멀리 줘. 뿌리를 깊게 내려. 그러면 막 살라고 깊게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뿌리를 깊게 내려가지고 그 뿌리에서 영양분을 쭉쭉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거죠. 오늘 이 말씀에도 예수님과 가까이 붙어 생존해가지고 뿌리를 깊게 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사랑을 경험을 해가지고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질 때까지 뿌리를 깊게 내야 된다. 들어오는 입구에서 우리 교회 보면 들어오는 입구에 커다란 막 바나나 잎같이 생긴 여인초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걔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화분이 작아가지고 화분이 터졌어요. 뿌리가 가득 차죠. 보셨어요? 얼마 전에 물을 주는데 지지난주에 그게 보였어요. 근데 딱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화분 절반이 스티로폼이에요. 보통 팔 때 이게 흙이 가득 채워지고 무거우니까 절반을 물도 잘 빠지고 하라고 스티로폼으로 채워요. 근데 너무했더라고. 절반이 스티로폼이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나무는 살아있으나 지금 공중부양하고 있는 거예요. 뿌리가 공중에 떠 있어. 이제 점점 고사되어 갈 거예요. 이대로 두면.
그러니까 쟤를 살리려면 화분을 부시고 다시 흙을 다 채워가지고 분갈이를 해줘야 사는 거죠. 안 그러고 저렇게 놔두면 올 겨울에 쟤는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님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어야 어떤 고난이 왔을 때, 폭풍우가 치고 그런 고난이 왔을 때 든든하게 버티고 살아갈 텐데, 뿌리를 저런 스티로폼 같은 데 내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힘든 고난이 오면 어떻게 돼요? 100피 넘어가서 떨어지고 죽겠다 그러는 거죠.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딱 죽을 만큼만 하고 있는 거예요. 뿌리를 깊게 내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뿌리를 깊게 내리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공급을 받아야 자랄 거 아니에요. 근데 자랄 수가 없어요. 지금 상태.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왜 서서히 죽어가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터가 굳어지고 사랑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는 뭐래요? 20절, 21절 시작. 우리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런데 그 사랑은 어때요? 그 너비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를 상상할 수도 없는. 오늘 우리 나이하고 우리 이전이 제 앞에 있어가지고 물어봤어요. 나이야, 엄마가 우리 나이를 얼마큼 사랑하시는 것 같아? 쉽게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힌트를 줬어요. 어떤 아이들은 이만큼 이렇게 얘기하는데 더 지혜로운 아이들은 이만큼 빼고 전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딱 알아보더라고요. 엄마의 아빠의 사랑도 그만큼 큰데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얼마나 큰가 우리 증명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상우가 아빠를 믿는 것보다 아빠가 상우를 믿어주는 거예요. 아빠가 엄청나게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우리 상우는 감사해야 돼. 그 첫 번째 엄마 아빠 같았어 봐. 날마다 혼났겠지. 그런데 아빠의 믿음이 큰 거예요. 네가 아직 어려서 그래. 네가 크면은 아빠 엄마보다 더 훌륭한 사람 될 거예요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믿음 좋다고 하지만 그 믿음은요, 별 볼일 없어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과 같은데요, 10길 물속 하나라도 한 길 사랑스러운 몰라요? 왜?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 몇 번이나 변한다고요? 12번도 수변해요. 금방 믿음 좋은 거 같았다가 금방 믿음 없어 보이고 금방 배신하고, 그런 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 우리를 믿는 그 믿음이 변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기대 안에는 이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믿음, 소망, 사랑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나무는요, 공감소통 대화법을 요약해 놓은 한 장의 그림이에요.
우리가 이 뿌리에 해당하는 자기의 감정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실력을 기르면요, 상대방의 마음을 다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할 때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겠지,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겠지 해야 기도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 훈련을 많이 하면요, 틀림없이 무슨 사연이 있겠지 하고 한 발 물러날 수 있어요. 거기서 엄마가 둘째 아들 등짝을 딱 때리기 전에 틀림없이 무슨 사연이 있겠지 돌아봤더라면은 둘째 아이가 억울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엄마는 틀림없이 무슨 사연이 있겠지 아들의 사연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왜? 아직도 자기 과거의 상처에 묶여 살고 있거든요. 지금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쳐다봐요. 아무도 관심 없어. 그렇게 애들 뛰어놀고 있어도 제가 바로 뒤에 있으니까 봤지, 다 자기들 이야기 하느라고 관심 하나도 없는데 이 엄마는 창피한 거야.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를 본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자기 자존감 문제잖아요. 자기 상처 문제거든요. 근데 아직도 자기 상처 파먹고 사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 사는 거예요. 그게 상처 안 되면요, 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감정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감정을 잘 관찰하면 자기 감정의 흐름도 다 보여요. 자기의 주요 감정이 어떤 것인지, 이 주요 감정이 점점 어떻게 증폭해 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자기를 파괴하는지. 그 패턴이에요. 몇 가지가 없습니다. 주요 감정 해봤자 두세 가지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두세 가지밖에 안 되는 그 주요 감정, 그 부정적인 감정이 뭔지도 모르고 그 주요 감정을 촉발시키는 트리거, 그런 부정적인 사고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평생 광야를 돌다 인생 끝나요. 조금만 공부하면 모르는데, 조금만 공부하면 알 수 있는데. 그리고 이 감정을 읽을 수가 있으면 이게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자, 열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 내려야 되겠죠. 열 내리는 게 뭐예요? 꾸나겠지, 감사. 뭔가 했구나, 사연이 있겠지, 그러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꾸나겠지. 근데 이거 자기 기초, 자기 감정을 돌아보는 실력 없으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하면서 팍팍 해버리는 거예요. 참다. 그건 더 안 좋아요. 꾹꾹 눌러 참는 건 더 안 좋아요. 왜냐하면 꾹꾹 눌러 참다가 별거 아닌 것에 폭발해버리면은 상대방은 당황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게이지가 보여야 되는데, 지금 엄마가 1, 2, 3, 4, 5, 6, 7, 8, 9, 10 하면 폭발한다. 엄마 아빠가 뭔가 이게 느껴져야 되는데 엄마 감정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오늘 회사에서의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뭐 7인데 보너스 받았네?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2에서 폭발해버려요. 그러면 아이들은 불안한 거예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은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 받았을 때 꾸나기지 감사로 열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날은 막 기가 죽을 수가 있잖아요. 직장에서 뭔가 또 뭐 배우자와의 뭐 부부싸움을 했다든지, 아니면 자식이 기대대로 안 됐다든지, 그러면은 막 지치고 다운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에너지를 업 시켜줘야 돼요. 누가 업 시켜줍니까? 배우자가요? 직장 상사가요? 자식들이요? 아니요, 다 받기를 원해요. 나에게 사랑과 인정을 주세요 하고 있어요. 누가 그걸 줍니까? 그리고 좀 좋은 공동체 가운데 있으면 그런 영향을 가끔 받을 수는 있지만 그거에 목매달면 안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공급받았어요. 예수님께 공급받았어요. 변치 않는 하나님. 그래서 셀프 토크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긍정의 언어로 내게 빛이 있으라 복이 될지라, 에너지 업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무기를 통해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부정적인 감정이 딱 올라왔을 때 저는 주요 감정이 억울함이에요. 억울함을 가만히 냅두잖아요. 그럼 억울하잖아요. 그럼 뭐 하고 싶겠어요? 복수하고 싶죠. 복수하고 싶어요. 근데 복수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딱 이제 사단의 미끼 딱 놓은 거예요. 딱 복수하고 나서. 그러면 사단이 딱 그래.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그러면 딱 걸릴 거예요. 그러면 이 복수심이 갑자기 뭘로 바뀌어요? 죄책감, 수치심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무기력감이 되는 거예요. 목회 그만해야 돼. 나도 뭘 한다고?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무기력감이 빠져. 근데 에너지 레벨로 봤을 때 죄책감, 수치심, 무기력감이 가장 타락체로예요. 그 상태까지 내려가 버리면 거기에서 빠져나오는데 아무리 실력 좋은 사람도 한두 주 안에 빠져나가기 쉽지 않아요. 거기까지 안 내려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딱 억울함은 그래도 에너지 레벨로 보면 한 3, 400 정도 돼요. 높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딱 해서 정신 딱 차리고 이거 또 패턴 시작됐네. 거기에서 억울하면서 끝내야지. 억울하면서 복수심 넘어가고 복수심에서 점점 땅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미세 감정 찾게 됩니다. 자기 미세 감정의 흐름을 쫙 보면요, 아는 거예요. 자기가 이걸 훈련을 한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감정이 왔을 때 어떤 말을 하는지도 알아요. 그래서 어떤 말이 탁 튀어나와. 그러면 정신이 딱 차리면 지금 또 패턴 안으로 들어갔고 몇 번, 몇 단계지.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같은 년 시키라고 그랬죠? 친구. 그때 나팔 불어버리면 1년씩 관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빨리 집으로 들어가고 사람 안 만나야 돼. 그때 친구 만나고 누구 만나고 나팔 불었다. 또 그것을 내가 약한 상대, 배우자나 자신한테 풀어버렸다. 그러면 광야가 쭉쭉 늘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걸 모르고 그냥 내 갖고 내 말하는데 네가 뭔 상관이냐 하고 말해버리고. 강 큰 사람들.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니까 강 큰 사람. 1년씩 늘어나는데 광야를. 어떤 거는 10년짜리 될 수도 있는데 겁도 없이 맞고 할래 그냥 할 수 있길 바래요. 그래서 뻔하겠지 감사 셀프 토크만 훈련해도 감정 조절이 되는 거예요. 감정 조절만 돼도 광야가 안 늘어나요. 거기다가 가나안 땅을 사는 비결. 공각 5단계 중에 3단계, 4단계, 5단계. 앵무새, 갈매기, 공작새만 하면 된다니까요. 앵무새는 입만 닫아도 돼. 갈매기는 요 감정 읽기 좀 훈련하면 보여요. 내 감정을 본 사람은 상대방의 감정도 보이게 돼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요. 그래서 나의 아픈 걸 내가 이걸 극복할 사람은 상대방이 그게 보여요. 그걸 도와줄 수 있어. 그리고 그 감정을 읽어줘. 그 사람이 살아나 버려요. 우리 남편도 내 이야기를 안 들어주는데 내 이야기를 다 들어주니까요. 우리 자식도 몰라주는데 다 내 속을 알아주니까 간세게 다내줘버리는 거예요. 공감훈련, 경청과 공감훈련을 해요. 거기다가 늘 좋을 때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좋을 때만 없을 수는 없잖아요. 나 불편해. 그럼 불편한 걸 꾹꾹 참는 게 답이 아니에요. 또 거기다가 외향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는 뒤끝없어 하고 그럼 다 죽어버리잖아요. 또 내향적인 사람들은 앞에서는 막 못하고 뒤에서 막 군시렁군시렁거리고 막 배수 노트 적고 있고. 그럴 때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비폭력 대응 들어보셨죠? 그걸 다른 말 아이 메시지예요. 아이 메시지.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불편하다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불편하다고 얘기하는데 자기 중심이야. 그래서 듣고 있으면 기분이 나빠.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부부싸움 같은 거 할 때 그러지 않아요? 지가 잘못해놓고 말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네. 억울해. 열받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뉴 메시지를 하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하니까 너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 메시지. 불편한 거. 너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런 영향을 받아서 나는 이런 느낌이 든다. 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판단하지 마. 사실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커지지 않는다. 뉴 메시지를 하니까 듣는 사람도 억울하니까 나는 그러면 뭐 억울한 거 없는 줄 알아? 나는 뭐 그런 뭐 이런 거 없는 줄 알아?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일로 부부싸움 시작해가지고 사돈의 팔좀 다 끌어들여갖고 그만 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살아요. 마음이 아픈 상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한 마음, 건강한 교회, 행복한 마음, 행복한 교회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기대를 알아들고 필요하다면 좀 배우세요. 훈련을 하세요. 투자를 좀 하세요. 그리고 건강한 마음 관리, 건강한 교회, 관계 관리죠. 관계 관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